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6장의 말씀은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나실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드린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실이라는 단어는 구별된, 헌신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에게 구별해드리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었습니다. 삼손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로 인해 나실인으로 바쳐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는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지만 나실인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살았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에게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원은 나실인이 되기 위해 하는 특별한 서원이었죠. 이제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판단력과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하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까지 먹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은 포도나무가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 때는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먹지 않는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면 나실인에게 금지하는 것은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구별되어 보였어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 다음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도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철저히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자 서원했기 때문이죠. 어떤 제사장들보다 그 거룩을 요구하는 정도가 높았습니다. 만약에 서원한 기간 중에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부정한 일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하나님께서 편의를 봐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헌신한 모든 기간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구별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한 과정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다시 머리를 밀고 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간극이 넓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거룩을 위해 구별되어 살기로 결단한 나실인조차도 이 구별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구별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했던 나실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